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함으로 받은 은혜와 지혜로 오늘 하루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냈던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첫 번째 서신에서 교회의 문제를 두고 엄히 꾸짖었던 일들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은 진심 어린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며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흉년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려는 헌금을 부탁을 하고 교회 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확신을 통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자기소개로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됩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 자기의 사도직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자기를 소개하며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반대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자신의 사도직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직업이나 교회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작은 시험과 고난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선을 행하다가만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묻고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후원에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연단을 통해 풍부에도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었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자기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많고 적음, 형편이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반대가 있거나 지지를 받거나 넓은 길이나 좁은 길이나 그 어떤 사람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며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 고백하며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풍성한 위로입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아시아에 겪은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개인의 힘과 의지로는 극복하기에 힘겨웠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심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5절 말씀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위로가 풍성했기에 그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주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아덴에서 있었던 일로 심히 마음이 위축되어 있었고 떨고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바울을 찾아와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 살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주후 49년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함으로 그들은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왔다가 천막업을 통하여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을 만큼 바울과 그 하는 사역을 적극 협력하며 도왔습니다. 바울이 사역에 지치고 고난으로 인해 위축되고 사기가 다 떨어졌을 때에 신실한 일꾼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의 만남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나쁘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시국이 되다 보니 모든 것이 높은 장벽으로만 느껴집니다. 그러니 낙심하기 쉽고 하던 일마저 다 그만두고 쉬고 싶을 뿐입니다. 이때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시기적절하게 떠올려 주시거나 듣게 하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알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래로 함께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으로 인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짙은 고난으로 인하여 하던 일을 멈추고 낙심한 채 주저앉아 있습니까?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그리고 복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를 받으시고 능히 삶의 모든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 하십니다.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풍성한 위로를 받고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께 속한 자임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과 복된 만남을 통하여 풍성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받아 고난을 능히 이기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낙심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위로를 받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